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1장 1절 부르시면서 4월 5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주여, 이미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오늘 종려주일 예배로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주님께 경배드리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와 같이 그런 찬양이 변하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주악에 맞추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참회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높였던 많은 무리들이 몇 날 못되어 마음이 변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자들과 같은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금세 주님을 원망하며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무지하고 연약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늘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죄 많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저희들이 측량하지 못했습니다. 나귀 타신 주님을 본받기보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추구하던 탐욕스러운 저희들이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감격을 다시금 회복시키셔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큰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니 내가 너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리로다. 아멘. 성시 교독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9번 종려주의를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러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박기로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죄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로주의를 맞이하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호산나 찬양하던 무리들의 입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입술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고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셔서 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모든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주일 예배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강력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목사님 가정 가운데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 복잡하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맡으신 목사님과 반주와 찬양과 헌금을 맡은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종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뿐 아니라 일평생에 우리를 위해 친히 섬기는 종으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뜨겁게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을 베푸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최기란 안수집사님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낮추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땅에 깔아주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높였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종려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그들과 같이 구원자이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13편을 종려주일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 내용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의 큰 무리와 비슷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3편은 대표적인 할렐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나 축제가 있을 때마다 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특별히 식사 전에는 113편과 114편을 암송하기도 하고, 식사 후에는 115편에서 118편까지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유월절 식사하기 전에 두 번째 잔을 마시기 전에 시편 113편을 암송하고 잔을 드셨고, 네 번째 잔을 마신 후에 118편을 암송하셨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찬양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고 또 축복과 구원에 초청받은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종으로 초청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참여했고 초청받아서 선택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초청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길에 깔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맞이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초청받은 자로서 확신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호와의 종들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자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찬양을 할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등등 굉장히 많죠. 우리가 상황에 맞게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불안하면 여호와 샬롬 그러한 찬양을 막 부르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고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했는데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불렀죠. 그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큰 축복과 구원에 초대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언제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돕는 그러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을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공간적으로는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 그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해 뜨는 데가 어딘지 잘 모르죠. 해가 어디로 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참 기가 막힌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모든 지역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지금 교회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여전히 그 각 가정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더 주님을 깊이 알고 구원과 축복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권위와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시고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세운 나라, 인간이 만든 제도 그 이상을 초월해서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한번 빵 터지니까 말이죠, 온 세계가 말이죠 꼼짝 못하고 해결 방법도 모르고 경제는 마비가 되고 모든 일상생활이 엉망이 되잖아요. 질병 하나만 있어도 인간은 이렇게 참 실상이 말이죠 참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며 개인을 세우기도 하시고 개인을 축복하고 개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비교할 자가 없단 말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는 위대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존재가 없어요. 상대성이 있어야지, 상대적으로 뭔가 견줄 만한 것이 있어야 비교하는데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과 권세와 높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를 맞이할 때에
위대한 구원과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처지와 형편,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그 다음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그것은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십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으셨지만 눈높이를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에게 맞추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도 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지만 스스로 이 죄 많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곧 신성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 많은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려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다 비우고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영광을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움으로 인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과 다르고 사람과 다른 것은 사람은 자꾸 높아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다른 우상들도 스스로 낮추는 우상들은 없어요. 다 자기를 높이면서 그렇게 인간을 이제 억압하고 다가오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낮추시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신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낮췄단 말이죠. 이것은 마치 사람이 바퀴벌레와 같이 아주 비천한 존재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죄 많은 허물 많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인도에 아주 겸손한 그런 왕이 있었대요. 그는 왕이었지만 늘 다른 사람들에게 머리를 아주 낮추고 모든 백성들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던 한 신하 한 명이 왕이 권위가 없다고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면서 왕에게 말했어요. 폐하, 사람의 신체 중에서 그 머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왕은 이 나라의 가장 높은 분입니다. 이 나라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머리를 숙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왕은 머리를 높이 들고서 백성을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왕은 아무 대꾸를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난 후에 3가지의 해골을 준비해서 그 신하를 다시 불렀어요. 3가지 해골은 고양이 해골과 말의 해골과 사람의 해골이었어요. 왕은 그것을 신하들에게 주면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해골을 궁 밖에 가서 팔아가지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는 이 3가지 해골을 가지고 궁에 가서 팔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팔린 것은 고양이 해골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고양이 해골을 걸어두면 쥐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양이 해골을 사갔어요. 그 다음엔
말 해골을 사갔습니다. 그것을 달아놓으면 모든 질병이 사라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말 해골을 사갔어요. 그런데 사람의 해골은 팔리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욕을 먹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해골이었다는 것을 이제 신하가 깨닫고 사람의 해골을 가지고 왕에게 다시 왔습니다. 며칠 전 이제 주신 그 사람의 해골만은 팔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왕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사람의 그 머리를 팔지 못했는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해골이 고양이와 말의 해골보다 못한 것 아닌가? 사람의 머리가 귀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생각과 꿈과 소망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이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체면만 채우지 말고 남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을 배우라. 그렇게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임하십니다. 낮은 자리에 처하기만 한다면 축복과 구원은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와 기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하신 일은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자기 백성을 높여주셨다는 것이에요.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두루 살피시면서 가난한 자를 살피시고 궁핍한 자를 살피시면서 궁핍한 자를 지도자들과 같이 높게 그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먼지더미에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이제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거지들과 병자들과 죄인들은 사회에서 너무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낮에는 먼지와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살아갔고 밤에는 거름더미에 태양이 확 낮에 비춘 것이 그 거름에 열이 받으니까 그 거름더미에서 잠을 청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천한 그러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은 돌보시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멀리하는 병자와 창녀와 죄인과 세리와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그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그러한 일들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의 비천함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느냐? 감사와 즐거움의 삶이 넘친다는 것이죠. 9절 말씀해 보면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찬송을 그대로 기록을 하면서 이 한나의 비천함이 이 사무엘을 낳고 그 기쁨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것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는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늘 마음이 공허하고 늘 부족했어요. 그것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늘 슬픔으로 지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이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 한나를 만나주시고 한나를 잉타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그렇게 낳게 하시고 이 한나에게 큰 만족과 즐거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슬픔을 면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누구나 비천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구원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워서 어부가 수제자가 되고 세리가 마태복음을 쓰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연약한 자가 권세와 기적을 행하는 그렇게 위대한 사명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와 같이 우리가 크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천한 자로 낮은 자로 그렇게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다 함께 받고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다 구원과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죄와 허물이 많은 이 땅에 내려와서 저희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저희들을 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다 구원과 축복으로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찬양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종려주일로 예배드리면서 높은 데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시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영광을 찬양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초청에 응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마다 호산나 호산나를 찬양할 때 많은 삶의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만함의 왕 만물의 주인 되신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드렸사오니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구원과 축복이 각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낮고 천한 자리를 찾아가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가난한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궁핍한 자가 다시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드린 심령들마다 세상의 리더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언제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맞이하게 하심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일헌금과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마다 문제마다 소원마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종려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연약한 성도들의 그러한 가정들을 지키시고 이제 고통의 시간들을 벗어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감동이 뜨거워지고 고통의 멍에를 벗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길 때마다 각 가정에 큰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4월 주제는 부활의 확신으로 든든하게 세웁시다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도 주님을 크게 찬양하는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변동이 생긴다면 다시 개별 문자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겠습니다. 특별히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일 1시에 전교인 교회 대청소와 정리정돈을 하겠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그동안 묵었던 것들을 다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죄 많은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난하고 궁핍한 심령을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구원과 축복을 갈망하는 심령들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